안녕하세요. 성버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김혜종 신부님께서 쓰신 미사 이렇게 하니 좋네요 라는 전례와 미사에 관한 영성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례와 미사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례 안에서, 특히 미사 안에서의 반복은 그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실현되는 거룩한 재현의 자리입니다. 오늘 거행되는 전례와 미사 안에서의 은총이 나의 유일한 오늘 속에 다가오는 은총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사 이렇게 하니 좋네요. 전례의 목적. 신부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 다른 신부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신부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전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맞느냐 틀리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기가 쉽지요. 맞습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순서에 따라서 바른 전례 예식이 거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치와 정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치 전례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는 전례의 목적에 따른 감사와 찬미, 청원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례헌장 10항. 여기서 우리는 전례가 지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통해 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전례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존재가 진정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참되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전례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몸짓과 기도가 진정 주님 앞에 올리는 향기로운 분향과 같을 것입니다. 미사의 영성적 의미, 은총의 문을 열며 입당. 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종종 그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두 다리를 사용하여 어딘가를 향해 움직인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질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던 그들에게 걸어간다는 것은 어두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도 된다는 허락이며 새로운 사람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머물렀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탈출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매 미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의 어둠과 슬픔에서 일어나 하느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를 슬프게 만드는 두려움의 장막에서 벗어나 믿음의 집으로 하느님을 향해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갑니다. 이때 입당 성가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 순간 지금 여기서 재현될 구원의 희생제사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십자성호를 새깁니다. 그 십자성호를 통해 그분의 은총이 내 시간 속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나의 삶 속에 스며들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나를 벗어버리고 하느님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 발걸음마다 그 옛날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베짜타 목가의 병자와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도 들려오길 청해봅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기쁜 오늘을 걸어가길, 내 삶의 발자국마다 은총의 순간들로 가득하길, 미사를 시작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후회와 뉘우침 사이에서 참의 예식.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해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며 속상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후회 속에 지난 과거를 괴로워하는 모습은 때로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의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적 나약함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은 후회가 아니라 뉘우침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너무나도 자주 또다시 후회하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후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를 매번 후회로만 남겨둔다면 항상 그 후회의 악순환은 내 삶에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뉘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뉘우쳐야 할까요? 신앙인은 단순히 자신의 지난 잘못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뉘우침의 기준은 바로 하느님께 있습니다. 미사 때의 사제가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적 잘못들 속에서 내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아픔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그 아픔을 다시는 그분께 드리지 않겠다는 뉘우침을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뉘우칩니다. 살아가며 생각을 통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더 마음에 담아두었음을,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아픔을 주었음을, 행동을 통해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며 그분을 멀리해 왔음을 뉘우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형성해 왔기에 생각의 탓도 말만의 탓도 행동만의 탓도 아님을 뉘우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과거가 의미하는 것, 독서.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억울한 오해를 받아 계속 그 일로 속상하다든지, 이렇게 우리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의 일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독서 때에 듣게 되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지난날 주어졌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절망을 보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절망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희망과 사랑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 아픔 속에서도 용서를 발견하며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무엇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참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사 독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은 과거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신앙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며 하느님 구원 업적의 기념과 선포인 동시에 우리의 오늘 안에 믿음과 희망을 낳고 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그 과거를 통해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진정 그 말씀이 나의 오늘 속에 반짝이며 빛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초대에 우리는 비로소 진실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의 선포.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나의 오랜 고민들과 나를 괴롭히던 미움과 분노, 그리고 지난 시간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롭게 삶을 살아갈 희망을 느낄 때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갑게도 신앙인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선물처럼 선사받습니다. 바로 미사 때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복음을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소식이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응답, 그리고 내 삶의 오랜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곧 이 세상 너머를 생각하며 살아갈 새로운 시선을 선물 받습니다. 미사 때 선포되는 복음은 이렇게 내 삶에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희망을 건넵니다. 미사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복음은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삶에 들려온 복음을 듣고 기쁨에 넘쳐 응답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체성사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체성사와 성찬례는 다른 것인가요? 성체성사와 성찬례는 같은 듯 보이지만 엄밀히 보자면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세운 성사를 말하는 한편, 성찬례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그러한 성체성사를 기념하여 행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미사 때 거행하는 성찬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성찬례의 기념은 구원 사건의 재현,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가 지금 여기서 현재화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의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안에 현존하신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088항. 곧 성찬례가 거행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제사가 바로 여기서 재현되며 성체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건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례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상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당신 사랑과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가 지금 여기서 현재화되는 성찬례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오직 주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과 참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성체성사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진정으로 이뤄질 때 이제 다른 이들과 참된 친교를 이루는 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곧 성체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뿐 아니라 신앙인 사이의 일치를 드러내고 튼튼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체를 쪼갰. 미사 때 평화의 인사 후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제단 위 사제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사제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성체를 쪼개고 그 조각 일부를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습니다. 그동안 신자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지요. 그런데 사제는 왜 성체를 쪼개고 그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을까요? 사제는 성체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곧 이제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받아 모실 성체와 성혈이 우리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바치는 것이죠. 빵을 쪼개어 나누는 예식은 사도시대 교회에서도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빵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누는 것은 모두가 한 형제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빵을 나누는 예식은 이제 곧 행할 영성체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